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담당이 있고 또 후반기 예배 담당자들이 있어서 특송해야 될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잘 준비된 찬양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는 다시 일상적이지 않은, 어쩌면 비정상적인 것 같은 예배를 또 다시 드리게 됩니다. 어떤 이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어떤 이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 저희가 하나님 앞임을 기억하며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안에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며 자비로운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압니다. 믿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온갖 소문과 가짜 뉴스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의 귀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기준이 어떤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 저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꼭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트롯신이 떴다라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목사가 트로트에 푹 빠진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는가 생각해보니 아마도 미스터 트롯이라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 때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트로트에 목사의 마음이 왜 끌리냐고요? 목사님 요즘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글쎄요. 목양실에 앉아서 유튜브를 검색하여 듣고 싶은 클래식 음악을 찾아 즐기는 목사로서는 트로트에 갑자기 끌리게 된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끌리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것은 목사의 개인적인 취향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트로트 열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TV는 트로트를 팔고 사는 예능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같이 일어납니다. 소위 트로트 파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 없이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유행은 진리가 아닙니다. 유행 속에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 트로트 열풍이 일어난 걸까요? 트로트가 답답하고 고단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꽉 막힌 속풀이를 트로트로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트로트는 그간 참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B급 감성을 부추기고 고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적당히 토닥여 주는 것, 그런 의미의 낮은 레벨의 도구로 여겨졌었습니다. 트로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만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엔카를 본따 만들어진 것이라는 외색 문화로 치부당하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고 힘이 들었던 시절이 트로트에게 있었겠다. 트로트가 인격이라면 참 힘들었겠구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트로트는 우리 민족이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백성들의 밑바닥 감성을 어루만져 주는 노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질발뻗던 시절엔
울 밑에선 봉선하야 라고 함께 울어주는 노래가 있었고요. 동족상잔의 전쟁 속에서는 눈보라가 휘날리던 바람찬 흥남 부두에 라는 노래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토닥여 주었었습니다. 트로트는 민족의 아픔과 답답한 심사를 구성지게 풀어내고 위로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고 있는 트로트 열풍은 왜일까요? 2020년의 트로트는 왜 이렇게 유행이 되는 걸까요? 짐작이 되고 해석이 되죠, 여러분. 2020년이 참 고단하고 답답한 형편이기 때문 아닐까요? 올해가 참 살기 힘든 기간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지난 주말에 사역자 몇이 이런저런 심사를 토로하며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가 여러 가지였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2020년 참 힘든 해다. 올해는 왜 이래 힘드노?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같이 얘기하던 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사임한 분도 있고 교회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일들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공통점은 아니잖아요. 왜 이리 힘들까? 그럼 뻔하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행복을 다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직장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폭우 때문에 전국의 땅덩어리가 다 젖담기고 태풍은 대체 몇 번이나 들이닥치는가? 심각한 게 지나갔다는데 또 더 심각한 게 올라온다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 아침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죠? 참 고단합니다. 산사태가 일어나 사람들이 다 죽고 빚을 내서 설치해놨던 태양광 발전기 시스템도 다 떠내려가고 지어놨던 펜션은 다 부서지고 소들은 어디로 끌려갔는지 둥둥 떠내려갔다가 몇 주가 지났어야 겨우 찾았는데 먹질 못해서 배짱 말라 있었답니다. 여러분 참 힘듭니다. 주변에 돌아보니 내가 당하지 않아도 그 당한 일들이 너무너무 참 힘들어 보입니다. 2020년은 참 고단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답답함이나 고단함이 혹시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전에 누리던 그런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답답한 질문에 마땅한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우울한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블루는 파란색이란 뜻이지만 우울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블루. 그래서 여러분 민족의 현대사회에 나타나 이 땅의 백성을 위로하던 트로트가 다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트로트 열풍이 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목사가 갑자기 문화평론가가 된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주일 아침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트로트 열풍 속에서 트로트 가수들이 백성의 모질게 힘든 삶을 위로하는 것 같은 이 문화현상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교회는 지금 이 땅의 답답함에 대하여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무시당하고 B급 문화로 취급당하면서 버텨왔던 트로트 가수들이 지금에서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오랜 시절의 무명을 떨쳐버리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 막 빛을 보고 있어요. 지금은 자기들이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세상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잘 견뎠다 싶어요. 그래서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참 다시 보입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최근에 교회와 세상의 관계,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가슴이 더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답답한 시절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런 자아성찰적 질문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묵상을 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품고
이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 함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 시민권은 특별한 권한을 보장받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늘나라 시민권은 마땅한 의무를 요구받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지난 주일에 좀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시민권은 특별한 권한을 보장받습니다. 예,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빛이 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둥둥 떠다니다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와 역할을 놓쳐버리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된 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될 교회의 정체에 대한 마땅한 설명입니다. 자주 말했습니다. 정체성이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삶이 왜 이럴꼬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 삶의 주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의 존재의 의미, 내 정체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설명하는 이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뉴스를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둥둥 떠나다니게 됩니다. 아름답고 고상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태를 다 잃어버리고 누추한 몰골로 주저앉아 투덜거리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바깥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맛을 잃은 채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잊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지 붙잡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파악하게 도와주는 하늘나라 시민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들인지 잘 보여줍니다. 시민권은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뭐죠? 권리와 의무. 내가 이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가 있죠. 군대로부터 보호받고 정부로부터 내 기본 삶이 보장받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도 있습니다. 세금 내야 되고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죠? 이 권리와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자들을 우리는 유치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의무만 가지고 부들거리고 살고 있으면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당당한 사람들, 정상적인 시민은 권리와 의무를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권리와 의무 가운데 권리에 대해서 먼저 묵상했습니다. 그 권리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걸 딱 기억하고 붙들고 있다면 내 삶의 방향이 바닥처럼 낮아졌다가 붕붕 떴다가 그렇지 않고 중심을 딱 잡은 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늘 시민권이 보여주는 권리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명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권리는 뭐였죠? 입국 권한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입국할 권한이 있다는 말이다.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부여된 자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하늘 시민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다시 오신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입국 권한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 몇 평을 상속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당할까요? 여기가 내 땅이다, 여기가 내 집이다. 집을 새로 사고 땅을 새로 산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가 내 집이요,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요, 나는 이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권한, 이게 하늘 시민권이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입국 권한이란 다른 말로 접근 권한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죽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담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권한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존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한이 있다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한이 없다 나는, 그 말은 이런 때 쓰는 겁니다. 내가 더 뭐가 필요하겠나? 나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특별한 권한을 받았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뭐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보호받는 특권, 이걸 얻은 것이 하늘 시민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지도자가 그 따르는 백성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듯이, 만나와 메추가락으로 먹이셨듯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주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참 당당해져요. 사람들은 김상근 목사를 뭐 대단한 후원자가 뒤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한 후원자가 제 뒤에 있죠. 누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혹시 그분 없습니까? 여러분 뒤에? 우리는 백이 든든하다고요. 그러니까 뭘 그래 투덜거리며 짜증을 내며 살 거냐고요. 이 권리를 받은 사람처럼 좀 당당하게, 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좀 괜찮은 듯, 좀 멋진 척 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겁니다. 구실구실하게 괴물 같은 몰골로 성질을 부리며 이 땅을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권한과 권리를 가졌는데 그런 것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노예들은 그런 것을 다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종들은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 노예가 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당한 거죠. 근데 그 권리를 다 빼앗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박탈감, 소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예수 믿는데도 나보다 조금 더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내가 왠지 쭈글쭈글해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늘 부족하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이게 뭐냐? 박탈감이죠. 주장할 권리도 없이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을 설명하기에 적당한 표현입니다. 그런 박탈감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아니고 어째요? 놀라운 특권과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빼앗긴 것 같이 각박하게 소리를 지르고 유달스럽게 날뛸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 왜 정부는 교회를 핍박하노? 그거는 박탈당한 자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빼앗긴 자들이 아니고요, 얻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시민권보다 못하냐고요. 왜 너무 구질구질한 짓을 그렇게 굳이 찾아서 하는지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교회는 당당합시다. 충분히 받고 두려울 것이 없는 자들처럼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면의 여유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은 안심을 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뭘 잘못해서 세상이 크게 위험해지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자기 예배를 지키려고 합니다. 세상에게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결국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세상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을까? 이게 참 큰 고민이고 잠이 오지 않는 안타까움입니다. 아주 두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깨어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좀 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를 더 많이 생각합시다. 내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빼앗긴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빼앗길까 겁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자가 박탈감을 느끼는 자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금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은 특별한 권한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시민권은 마땅한 의무를 요구받습니다. 아멘. 시민권은 권리와 의무를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주장할 것이지요, 수용해야 될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의무가 있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곧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 받은 권리에 대한 주장과 함께 수용해야 될, 책임져야 될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모든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이 주장하는 가치를 따르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공화국이라는 말은 왕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인데 나는 공산주의를 따른다, 개인적인 소신이야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을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게 보장되지 않는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나는 공산주의라 하든지 민주주의라 하든지 그걸로 시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가치를 잘 추구하고 따라야 됩니다. 살기 싫으면 다른 나라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 국가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미국이 주장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장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이, 헌법이 주장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따라야 됩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법,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요,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우수하고 탁월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 기준이 얼마나 분명하고 아름다운지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뭘로요? 잘난 척하는 말로 아니고 나의 삶으로.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지를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완전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고 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고 싶어 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거나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두 나라 두 시민권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섞여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정신없이 흐르다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완전하구나. 그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셔야지. 그렇죠, 여러분.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1.1핵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오래된 숙제 같은 주제죠. 다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난 것. 숙제. 아직 해결이 안 된 숙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물어보면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보다 더 오해가 많은 말이 교회 안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말만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괜히 부담스러운 성도들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 꼴로 살아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11조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던 지난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소학교 다니다가 여자가 무슨 딸내미가 뭔 공부를 하노 이래서 월사금 못 낸다고 학교도 못 나왔는데 저는 글자도 잘 못 써요. 근데 제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숙제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선 하나님의 영광은 무식, 유식으로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재산이 있나 없나로 갈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오해고, 누군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법고시 걸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당장 그 사람에게서 떠났어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 주장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나오면 벌써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빛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잘 보십시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 보십시오. 자,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세요. 온 세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누구 보고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랍니다. 근데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착한 행실.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뭐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착한 행실. 그러면 빛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뭡니까?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뭡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착한 표 이래 찍어주는 도장입니까? 착한 행실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표현이 분명하게 있는데, 자, 이 마태복음 5장 14, 15, 16에서 질문합니다. 1등을 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전국 수능 1등을 해서 KBS 뉴스에 서서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 꼴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립니까? 예, 그 사람이 만일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공부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꼬박꼬박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1등을 하지 못했다면, 컨닝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그 사람이 훨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지만 김상근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배우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곧 하나님 닮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못해 처먹은 내 성품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모욕을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 닮지 않은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나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No! Never!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여 주목받고 위세를 떨쳐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등을 하고 무슨 고시에 합격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되면 되는 겁니다. 높이 드러나서 빛이 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 백성의 착한 행실을 세상이 보고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참 저 사람은 귀하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 동네 저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 내 이웃에 이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 한 직장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나.
잠깐 만나는 뭐 세탁소 아저씨인데 어떻게 저래 사람이 좋을꼬? 누구 보고 하는 얘기고 내가. 각자가 다 걸리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언가 다른 행위가 하늘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묻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까 거기서 뭐가 다른 게 나타납니까? 다 1등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뭐가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면 어떻게 빛처럼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1등을 하고 싶은 사람들 속에서 1등을 하는 것이 다릅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 1등하고 싶은 사람 속에서 1등하고자 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 섬김을 받으려고 위세를 떨치려고 하는 사람 속에서 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높아진 게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그때 낮은 위치에 서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행위와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지 설명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업적이나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행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실, 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삶, 이게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하는 대단한 방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방식이다. 저 사람은 지 삶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저렇게 섬길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뭡니까?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입니다. 1등하는 거 말고, 성공하는 것 말고, 11조를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말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는 한국교회에 이렇게 갖다 대고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의 렌즈로 한번 볼까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지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지가 그러는 게 내 기준이 아니에요. 이러면 돈이 안 벌리는데요. 돈 벌리는 게 내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래 무시당하고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시당하느냐 아니냐가 내 기준이 아니라고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한번 적용해 볼까요? 코로나 사태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지금 한국 교회가 보이는 모습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거친 표현으로 누군가를 욕하고 모이지 않으면 좋겠다는 공고를 무시하고 억지로 모이더니 잠잠하던 바이러스가 다시 일어나는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켜 세상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고 참 교회가 착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제, 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냐 이 말입니다. 어제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다 단식입니다. 전도가 안 된대요. 지난 금요일 만났던 한 목사님은 이분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후배인데도 내가 그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뭐 슈퍼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늘 하는 거죠. 택시를 타고 내릴 때 물건을 살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요새 그 얘기를 못 한답니다. 어떤 식당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써놨답니다. 슈퍼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착한 행실을 보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중일까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안전한 단체가 아니에요. 지금 위태위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트로트보다 못한 거예요. 트로트 무시하지 마세요. 성가곡이, 찬양곡이 훨씬 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찬송을 부를 만큼, 그 고백의 노래를 부를 만큼 부르는 사람이 거룩해야 돼.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지. 예배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 뭐가 그래 중요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의도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선택이 내게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치 못하면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다하지 못하다면 내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천국은 갈 겁니다. 어떻게 보장을 해요?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지금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득바득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감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자기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좀 질문하면서 깊이 생각합시다. 권리는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무는 교회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거칠어 보이는 말들 속 어디쯤에서 하나님이 설명될 수 있는지,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 속에 있다가 누가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요즘 제가 놀랍니다. 막 눈치를 보게 됩니다. 간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야, 식당에 갔을 때 목사님 하지 마라. 그랬더니 저를 뻔하게 쳐다봅니다. 질문은 안 해요. 근데 뻔하게 쳐다보는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님? 사장님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이전과 다릅니다. 획 돌아봅니다. 아주 따갑게 노려봅니다. 택시를 탔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 날 예배당으로 와야 되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면 제가 하는 루틴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더운데 너무 애요 많으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나중에 타고 가면서 전도하려고 제가 밑밥을 까는 거거든요. 그러고 말합니다. 사직동에 있는 여명중학교 옆으로 가겠습니다. 중학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 그럼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TMI인지 모르겠지만 법원 옆에, 현대홈타운 옆에 여명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묻습니다. 아이고, 학교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왜 여명중학교? 야, 망설였어요. 대충 갑시다. 막 가자는데 뭔 말이 많노? 이런 말을 해야 되냐. 말을 했어요. 예, 그 여명중학교 옆에 붙어 있는 건물에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갑니다. 목사입니까? 예. 목사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그 순간 막 긴장이 확 됩니다. 전모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환 아닙니다. 전모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이 아니 뭐가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그런 종류의 목사 안에 좀 달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하고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지 않아요. 신천지 터졌을 때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신천지를 쓸어버리자, 하나님 주신 기회다. 막 그럴 때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말했습니다. 제발 조심하자. 우리가 지금 신천지를 향하여 쏘는 화살이 나중에 우리한테로 돌아온대. 세상은 신천지와 우리 교회를 구분하지 못한다. 뭐가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모른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 화살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랍니까? 이만희는 엎드려 절하고 사과라도 했지 전모 씨는 사과도 안 한다. 우리가 똑같이 화살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쩌게 됩니까? 그래도 나는 그 목사하고 좀 다른 목사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종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천지하고 달라요.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한마디 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어느 기독교인의 사과라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친 말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니 어쩌느니, 여러분 핍박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막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건 또 논쟁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눈빛이, 교회를 향한 눈빛이 따갑습니다, 여러분. 되게 아픕니다. 이게 아프게 보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병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 와,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 고 여긴다면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거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부는 논이 되게 따갑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진짜 병든 겁니다. 주문이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대단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도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무시당하지 않은 권세를 가진 대단한 교회처럼 우리를 보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빛이 되어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빛, 교회의 빛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 간 상태입니까? 우리가 수도원입니까?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냐고요? 왜 그렇게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빛이 되라는 주님의 부탁에 대한 오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1등을 하라는 말일까요? 교회가 세상을 맞상대하여 지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교회는 반드시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하고 거창한 건물을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세워야 한다는 뜻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의 누군가가 교회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겁나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교회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힘을 과시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 설명하는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교회가 어마무시한 힘을 과시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했다? 아니죠. 오히려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자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과는 너무 달랐잖아요. 세상은 남의 재산을 등쳐서라도 자기 것을 만드는데 교회는 아닌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요. 교회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재산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는 거잖아. 근데 그때는 예배당을 팔아서 자기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교회를 위하여 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이익이나 세력을 지키기 위하여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아주 심대한 핍박을 받는 중에 있었어요. 잡히면 죽었어. 사도행전 2장의 세상이 느끼던 두려움은 교회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핍박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려고, 세상을 섬기려고 했어요. 교회는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겁먹을 만한 것입니까? 세상에 우리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어야 가능한 것일까요? 집단으로 모여 으쌰으쌰를 외쳐야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도무지 교회답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라는 게 부끄럽고 목사라는 게 요즘처럼 부끄러울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앞날이 두려워집니다. 성도들이요, 교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하고 질문합시다. 교회의 정체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합시다. 교회가 주장할 권한이 있지만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합시다. 그래서 더욱 교회답게 살아냅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흉내내며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닮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분을 세상에 설명하고 드러내는 광고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세상 속에서 달라 보여야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함몰되지 않은 하늘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내야 될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는 권한을 박탈당한 사람들 같이 행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단한 권리를 얻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안달이 난 듯한 자세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박탈감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행동도 자제했으면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지금은 권한을 많이 부여받았으니 의무를 행하도록 하자.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내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할 말이 무엇인지, 할 행동이 무엇인지,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찬송하십시다.